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신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놀라운 은혜 저에게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는 주님의 부탁을 따라 우리도 이 일 감당하도록 주의 몸된 교회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이유가 있고 이 땅의 고난과 나그네의 삶을 산다고 하더라도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를 깊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죄에 찌들어 있는지, 우리의 말과 행동과 삶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더러운지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희를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가는 길 가는 우리의 마음이 성전 삼아 주시고 오늘도 저희 가운데 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거룩함을 만들어가는 저의 삶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실패하는 자 하나도 없도록 주님 이 시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이 매일 새롭다고 우리가 찬양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도 일이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7절 말씀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부터 2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는 은혜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13절에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해서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그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 그렇게 우리에게 거룩한 자가 되기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살아가야 될 그 이유를 오늘 17절 말씀부터 21절에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이해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될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그네의 삶, 사도 베드로가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에 쓸 때 그들이 흩어진 나그네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고난들 당하고 사회적인 예수님 때문에 사회적인 억압을 당하고 오해를 당하고 심지어는 죽음을 당하는 이런 사도 베드로를 포함해서 모든 주의 제자들이 그리했고 초대교회의 한 AD 300년,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고 나서 한 300년 정도까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박해자로 제대로 시민다운 삶을 살지 못하는, 시민권도 없고
영주권도 없고 그리고 인정받지 못하는 거의 노예와 비슷한 삶을 살았다고 볼 수 있을 정도의 로마 그 교회에 있는 카타콤 같은 거, 갑바도기아라든지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그런 고난당하는 흔적들이 지금도 우리가 이제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가기도 합니다. 로마에 가보니까요, 그 로마 교회의 카타콤에 사람도 겨우 허리를 굽혀 다닐 수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예배를 드리고 거기서 주님을 찬양하고 거기서 장례식 치르고 거기서 결혼식 치르고 그렇게 살았던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나그네로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걸어간 삶을 살아가야 되는 구체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두려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경건한 두려움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행동을 포함해서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죠. 외모로 보시지 않고 행위로 심판하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속성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로운 모습으로서의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의 성품과 같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인가 하면 엄친이라고 그러잖아요. 엄한 하나님의 어떤 훈계하고 교훈하고 양육하는 동양적인 사고방식으로 말하면 좋은 가정은 엄친 자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엄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똑바로 세우는 그런 거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서 그 엄한 아버지로부터 받지 못하는 사랑을 어머니의 품속에서 받아서 건강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이 건강한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사회가 변해도 그런 가정의 모습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은 아주 자비로우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 마지막 나그네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야 될 하나의 또 한 가지 태도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판주 아버지 하나님, 가족 구성원의 행위를 판단하고 훈육하고 권리와 책임을 갖고 있는 것이 아버지의 권한입니다. 근데 그래서 하나님 나라까지 가게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훈련시켜서 채찍을 가지고 훈계하고 양육하고 교훈하고 의로 바르게 교육해서 각각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바로 인도하게 하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의 가정에 기름 부어주기로 갔을 때 제일 먼저 큰아들이 와서 너무 잘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의 마음이, 야, 저 큰아들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야 되겠구나.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그의 키와 용모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로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지 못할 뿐 아니라 믿지 않는 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공정한 심판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너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예배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나그네로서의 삶을 살 때 우리는 건강한 두려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을, 자비로우신 하나님께 무슨 짓을 해도 되고 아무렇게 해도 되고 있는데 전적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두려움을 가지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예배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근과 사랑의 아버지의 그 하나님과 아울러 우리를 순종과 공경과 두려움으로 섬겨야 될 아버지 하나님, 이 두려움 속에 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다르게 말하면 우리의 올바른 양심, 그리고 죄에 대한 민감함,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회개의 영과 민감함의 두려움이 우리가 많이 사라져버리는, 그래서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는 판단력을 흐려버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은 너무나 교묘하게 이렇게 우리의 삶을 그런 것들을 못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센 일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이게 아주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니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운전수가요, 어떤 목적지를 정해서 여기서 상주에서 출발해가지고 서울까지 간다고 할 때 목적지까지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온전하게 운전하려면 다 교통 규칙도 지키고 그리고 사람과 그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피해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러면 집중해서 운전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전은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육체적인 어떤 정신적인 이 행동과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으면 금방 사고나기 아주 가벼운 접촉사고로부터 해가지고 큰 대형사고까지 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성을 가는 순례자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베드로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나그네 신분임을 다시 한번 상기시킵니다. 불편을 감수하는 것 자체가 경건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불편한 두려움을 거치장스러운 걸 떨쳐버리려고 그래요. 그리고 과학적인 무슨 편리함이라든가 이걸 가지고 전부 다 우리 그런 삶 속에 그런 것들을 다 떨쳐버려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신앙생활은 불편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편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자꾸 만들어가지고 살아가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내 삶 속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일에서 이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각인한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주변 세계 동화해가지고 동화에서 위험을 모면하고 적당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괜찮아. 마귀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자꾸 움직여요. 그래서 적당하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다 그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해. 세상 속에 사로잡혀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관습,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전통 그대로 또 다 따르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허무한 인간의 삶의 방식을 결별해야 되는데 그 결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낯선 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도 보면 나그네로 있을 때 살아. 여러분은 나그네 신분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세상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세상이 다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 백성으로서 영적 소수자로 창조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조상들도 물려받은 행실을 답습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 그게 18절에 있습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복음의 진리가 여기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상에 물려진 헛된 행실, 과거의 것으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대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대속함을 받았다,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러분, 로마 시대에 구약적인 전통이 있어요.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노예 때문에 고대 사회에서는요, 전쟁이 포로가 되거나 인질이 되거나 아니면 자기가 부채가 있는데 갚지 못하면 노예가 돼요. 그럼 노예가 되면 그 노예가 시장에 팔리게 됩니다. 그 사람의 주인이, 그러면 새로운 주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노예 시장에 갖다가 팝니다. 노예 시장에 갖다 팔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 신전에 창고가 있는데 말하자면 은행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이 집 주인이 이 사람은 이 노예 값을 살려면 얼마다? 뭐 100만 원이다, 200만 원이다. 이 값을 매겨놔요.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시장에서 물건 사듯이 보고 저 노예가 내 마음에 든다 싶으면 값이 얼마인가 물어봐가지고 거기 가서 그 신전 시장에 있는 그 금고에다가 공탁금을 맡깁니다. 그러면 공탁금을 맡기면 그 신전 창고에서, 만약 은행 창고에서 그 수수료를 받고 그리고 그 원래 노예 주인에게 돈을 내면 그러면 그 노예 주인의 공탁금 맡긴 그 액수에 대해서 100만 원이다 하면 100만 원 가지고 노예 주인에게 갖다 주면 그때 해결이 되면 그 노예가 산 사람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의 은혜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금이나 음으로 그것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와 사망에 있는 노예 상태에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백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고 7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속해 주신 것처럼, 모세를 보내서 구속해 주신 것처럼, 주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속해 준 것처럼 우리 모든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구속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로 되었다고요? 음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야. 자,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할렐루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구속의 피가 우리의 삶 전체를 흐르기를 바랍니다. 제가 저희들이 신학대학 오를 때 교수님 한 분이 계셨는데요. 그 교수님은 만나 설교하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100% 구속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신학 공부한 사람이고 조직 신학 공부한 사람인데요. 날마다 강단에 서기만 그 말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렇게 생각했어. 아이고, 저 교수는 맨날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피 맨날 그것만 이야기하노. 그런데 가만히 목회 현장에 와보니 그보다 더 소중한 게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가 100% 나의 삶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흐르게 만들지 않으면, 우리의 삶 속에서 한 99% 정도 흐르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 흘러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것은 가짜입니다. 사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우리 전적으로 흐르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로운 주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무한한 희생의 제물로 인해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 염소의 피로 양의 피로 된 게 아니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피로 됐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인 피라 내 마음을 흐르니까 내가 구속함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저 여러분 삶 속에 우리 삶을 온전히 흐르는 믿음의 삶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성서적인 통찰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지를 아주 명확하게 표현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창세 전부터 알려진 바가 되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은 뭐랍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가 곧 하나님이셨다.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주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그 성경을 통해서, 예를 들면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로마서 창세기 12장에서 베드로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선포하면서 모든 민족이 구원받는다. 그 복음의 진리를 벌써 이야기하고, 여러 사무엘 하에서 다윗에게 왕권을 이야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각종의 예언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이야기하잖아요. 창세전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뭐라고 했다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창세전부터 알려진 바가 되셨지만 이 말세에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할렐루야. 그럼 지금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라고요.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할 때부터도 말세고,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말세예요. 그럼 말세가 왜 안 끝났느냐?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기다려주시는 거라고요. 말세에 우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 구속의 은혜로 오신 그분이 살을 입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갈릴리 땅에 오시고 나사렛 땅에 오시고 베들레헴 땅에 오셔가지고 그곳에서 33년 사시면서 구체적으로 나타나신 바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계시자가 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나타나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복음의 진리입니다.
주님 알려주시니까 안 거예요. 내가 알고 싶어서 안 게 아니에요. 주님 알려주시니까 안 거예요. 다른 종교는요, 내가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의 종교는 주님 우리 알려주시기 때문에 믿게 되고 알아지고 더 말마다 더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알려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며 희생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그 그를 그냥 죽음의 십자가에서 죽음에 버려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했다고요? 21절에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 다시금 승천하셔서 다시 재림하실 그렇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뭐로 믿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다. 이런 복음의 진리가 명확합니다.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알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와 성육신과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과 재림과 심판의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걸 우리가 믿는다. 너희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찬양할 이유가 있고요. 우리 감사할 이유가 있고 예배드려야 할 이유가 아주 분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우리를 향하신 베드로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가 이 아침에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을 지니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마음을 창세전부터 이런 이야기를 계시의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동시에 그것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고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교훈하는 뭐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고난 가운데도 흩어진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가운데도 이 생명이 되신 주님을 믿고 소망하고 바라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 고난당하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며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룰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림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주일 맞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억울함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해서 핍박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기도 하지만 주님 우리를 한 번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게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되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속함 받은 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게 도와주시고 나가는 같은 삶을 살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합니다. 우리 가운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습니까? 어려운 가운데 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양심에, 우리 자신의 후회에, 우리 자신의 덫에 걸려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이 구속의 은혜로 오늘도 깨끗함을 받고 정결함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그 감격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의 삶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모였고 한 주간도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복음의 진리에 깊이 뿌리 박히고 하나님 말씀이 굳건히 세워지는 이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마귀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시험과 유혹으로 우리를 흔들어대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에 깊이 그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연약한 지체가 있습니까? 이 시간도 주님 찾아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어루만져 주시고 안아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부모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주의 복된 가정 주님 되도록 거룩한 가정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아직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시고 이 코로나의 재앙으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몸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려고 합니다. 저희 가운데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맞아드리는 거룩한 날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면 기도하시고요. 오늘 저희들이 이제 김장을 위해서 조금 예배를 좀 빨리 끝냈습니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오전에 지금 뭐 이렇게